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2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 2장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에 속한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수준 높은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경험을 갖자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이 쓴 성경 상황 속에 현재 있는 그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에서도 상담을 하시는 그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해결된 경험을 가져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경험을 가져야지만이 당신의 믿음은 너무 커질 것이다, 이겁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뭔데,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말할 때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보통 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다 천국 가는 걸로.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마음속에만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존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존해서 해결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해라, 이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꽃봉오리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실상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종교의 위안, 스스로 위안을 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위안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떨칠 수 있는 사실임을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인간은 지금까지 칼 앞에서 쉽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육신이었는데, 믿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나약하지 않고 죽음 앞에 찬송하고 어려움 앞에서 도전 잡고 사자 앞에서 입을 찢는 찬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믿음의 효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나온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나약한 거 많죠. 특히 교회 부패 많이 알고 있죠. 또 목회자들 타락 많이 알고 있죠. 그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소유한 우리요,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영광 안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이여, 더 이상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서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고 삶 속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며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모든 역경 가운데 그 육체가 더 이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그 육체가 훨훨 날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완성이거든요. 완벽하게 완덕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그쪽 보지 마요. 이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예수님 만나 완벽하고 완덕의 길을 가고 간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팔복에서 말한 그 심령을 완전히 구현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은 천국 가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의 믿음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감히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최고봉, 우리 육신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라.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으나 주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초대장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가장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초대했으니까 주님 나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그에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다시 결론,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원래의 믿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원래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닌 이 높은 수준으로 초대한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되고 사실이 될 겁니다. 제가 요즘 또 공자의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참 좋아요. 인이란 사상인데 남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과 사고가 말년에 공자는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 이 사상이 인간의 삶 속에 실현이 안 되고 이 사상이 자기의 나라 가운데 전혀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년에는 쓸쓸히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읽으면서 다시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정반대예요. 한 명이 아니고 물론 한 사람의 제자는 실패했으나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인도, 복음을 가지고 멀리 가서 어떤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쳐서 그 땅에 가서 가난한 자를 부자시키고 학교 세우고 그 나라를 부강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믿음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실현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 미국 장로교에서 왔는데 칼빈의 신앙을 갖고 왔거든요. 단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였거든요. 그 믿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자 가난에 찌들린 대한민국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난에 살 수 없다. 라는 의식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확실히 정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집에, 아버지의 나라가 네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너의 가정 속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하도록, 너에게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은 당연히 천국에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너에게 임하는 거야.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히브리란 뜻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란 뜻이 원래 아브라함이 그 홍해를 건너고 강을 건너다. 그래서 히브리 뜻은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시 신앙을 위해서 강을 건넌 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의 신앙 때문에 대한민국에 넘어온 사람들 많거든요. 다 홀홀단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애타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 만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남한 사람들, 또 이 백제 사람들, 이쪽 신라 사람들 정서가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물론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히브리서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봤는데 주님 말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확한 문제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왁구를 딱 찍어 놓으면 일생 그 사람은 그 왁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적용이 없어요. 뭐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라. 그러면은 네 앞길에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네가 성장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도 타락한 지혜를 공급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개척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걸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길을 적용하지 말아요. 오직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면 우리 안에서 밝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가 성장하고 자라서 네가 이미 자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 히브리서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집사님이나 나나 한 번도 50대를 걸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또 대한민국은 경제적 위기가 늘 10년만에 오는데 또 강력한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근데 워낙 신문들 조용해가지고 어떤 위기가 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가 파도가 강할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강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 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할 때에 다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히브리를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7절과 9절 첫 번째, 여기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늘 계신 만큼, 아니 하나님 현실의 답을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라면,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자라면 현실 속에 네가 어떻게 희생할지 네가 결단하는 거야. 근데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7절과 9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게 했다. 이것이 무슨 현실 속의 답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고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이 말씀한테 굴복이 안 되니까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 사람한테 만나고 저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꽂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겠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천사의 창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천사하고는 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선 천사보다 낮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으로 왜 오셨느냐?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을 맛보기 위함인 겁니다. 이 천사보다 낮아졌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으면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낮아짐으로 그가 죽음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존귀와 영광과 감을 쓰셨고 10절에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고난을
고난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아짐으로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근데 진짜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 주님 만나요. 진짜로.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소크라테스가 모든 악법은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관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그 새로운 세계에 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 한마디가.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근데 이거 은혜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혹시 여러분께서 진짜 힘들 때에 다른 거 다 놓고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면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결단하고 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지고 믿음을 찾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통해 승리함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으며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는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의 육체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의 속건 제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네,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 영혼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도 내 영혼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썩어져 가는 육체였고 우리 영혼은 더럽혀졌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로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것입니다. 또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를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될 때까지 계속 외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외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그 방법으로 문제를 찾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최고로 여길 것입니다. 가장 귀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은 감사하고 그렇게 해준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과 이걸 계속 외쳐서 자기 삶에서 문제 해결되어지고 자기 삶에서 어떤 믿음이 오고 지혜가 온다면 당신이 일생 동안 이걸 가장 존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이 속건제로 그 영혼을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에 오게 하게 될 것이고 이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육체에서 믿음의 최고의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도전을 받고 싶고 도전드리고 싶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최고봉의 꽃피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 간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역사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되도록,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도록, 굴복되도록.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히 복종,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사람의 관계는 복종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종교 신앙생활을 복종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너 무슨 죄졌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뭐냐면은 죄인이 돼야지만이 죄인에게는 뭐가 가장 절박합니까? 죄를 용서하신 분. 물속에 빠진 사람은 뭐가 제일 그 사람에게 너무 절박합니까? 막대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절박해. 그 막대기가 자기 일생은 너무 절박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절박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것을 주신 분이 일생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죄인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네게 가장 절박한 분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전 이게 진짜 은혜 받아야지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은혜 받아야지. 신앙이 높아져야지.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일생 거룩하고 성결돼야지만,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에서 성결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맞아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지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죄인이 돼야지만 그분에게는 가장 절박한 그분을 목놓아 부르기 시작하고 목마른 사슴이 되어지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상태가 성화의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일생 동안에 행함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결해져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야 되느냐?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야 죽기 전에도 이 죄인의 상태가 돼야지. 죄를 짓고 안 짓고 일단 죄인의 상태가 돼야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도와줄 뿐 아니에요.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의사들 감사해요. 아내 고마워요. 그러나 지금 이 나의 상태를 회복부는 그리스도이고 감사하게 그 죄인이 되면 스폰지처럼 그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그건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 상태가 되면 알아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군. 알아보고요. 그리스도가 오면 다 당신이군요. 나 주님 만났어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지금 만들려고 모든 것을 제가 설교하고 작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되도록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되도록 창조되었습니까? 만물은 저에게 복종되도록 이것은 반드시 단수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뜻이 뭐예요? 만물 자연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굴려가는 모든 것, 그게 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내가 만물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흙에서 왔으니 이제 네가 원하는 죄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만물은 그분의 목적에 창조돼서 목적대로 살고 목적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만물이 되면 우리는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내 언어가 복종하고 내 말이 복종하고 내 생각이 복종하고 내 입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창조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한 언어를 이 땅에서 한번 써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처가 오면 그 언어가 정말 저급해지거든요. 뭐 대통령께서는 뭐 바이든 뭐 쪽팔리네 뭐 이렇게는 그 단어가 왜 나오냐면요. 그 앞에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전체라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께서 유엔을 가잖아요. 뉴욕을 가면 지금까지 참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분을 그냥 만나줘요. 그 30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회담하기도 그러지만 미국 대통령 피곤하면, 당신이 말하시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커피만 먹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딱 30분만 만나주면 돼요. 그러면 뭐 언론이 와서 사진 찍고 사진 대서특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 전반부에는 이제 이렇게 안정 기반을 가가지고 국정 기반을 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로 유엔 가가지고 연설한 후에 대통령을 반드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돼요. 그 미국도 당연히 만나줘요. 그런데 웬걸 미국 바이든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만나주겠다는 사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특히 안보실장 김태호 이 사람이 막 전화하고 난리를 쳐도 만나주겠다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갔는데 진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부랴부랴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그 10억 달러 자기가 돈을 풀어가지고 전 세계 빈민국가에 뭐가 날아주겠다는 돈을 갖다가 풀겠다는 펀드 포럼 회의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안 했는데 지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10억 달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 10억 달러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과가 애매하는 거예요. 공화당에서는 이거는 포퓰리즘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윤석열 가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초청했다. 그래서 화난다고 한마디 던진 거예요. 충분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를 초청도 안 해주고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너 말이야 이번에 공화당이 분명히 안 해줄 거야. 그래, 너 이제 끝장나는 거야. 뭐 그런 투입니다. 설교와 뭐 상관없습니다만. 서로 보십시오. 대통령도 그 말을 원래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말을 늘 욕을 잘하신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원래가 지금 우리 영혼이 만물로 입술이 하나님께 복종되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 내가 이 땅을 회복하노라. 어둠을 내가 용서하노라.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 치료됐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어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하나님이 쓰는 용어들은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의 용어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어들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들을, 언어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말 한마디 할 때 영혼에 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계속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그거 말고 돈 주세요. 이러면 곤란해요.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계속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어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장에 녹화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언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들을 너의 말로 이런 축복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물을 인하고 10절 보십시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누구입니까? 만물이 인하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만물이 그로 인후 존재하다. 만물이 나다 그랬잖아. 나는 그로 인후 존재한다.
이건 이제 철학적인 명제예요.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 하나로 모든 현실에서 답을 얻어본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 이 하나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모든 답을 얻어본 거예요. 자기가.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 답을 찾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장하게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걸 가르쳐줘.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러면 국민한테 사과하겠죠. 근데 주님 모르면 사과 안 하겠죠. 원래 대통령들은 사과 잘 안 해요. 원래 지도자들은 내가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뇌를 연구하면 갈수록 쪼그라지고 어떤 마음이 오려면 내가 옳은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고집불통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과하면 뭐 욕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근데 그분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삶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사과하면 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높은 산이야. 안 돼.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나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 그러니까 만물이 인하다. 이 말은 만물이 내가 그로 인해 존재한다. 만물이 말미암다. 이거는 내가 그를 통하여 존재한다. 또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말미암다 이 말이. 나는 그를 통해 존재한다. 나는 그를 통해 존재한다. 나는 그를 통해 존재한다. 그래서 10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물이 인하고 나는 그로 인해 존재하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 나는 그를 통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확신한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라 완전한 실현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그 개념도 아니에요. 너무 구원이 천국 개념으로 설명이기 때문에 천국 갈 뿐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 행함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됐냐? 너무 그분의 만물로 말미암은 자로 인하여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지만 회개되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죄인 아니에요. 더 교만해져요. 네 나쁜 놈이야. 더 교만해져요. 아니, 나 때문이 아닌데요. 탓을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돼야지만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죄를 토설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는 자. 영광으로 초대한 겁니다. 이 온전케가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만물이 원인과 목적이 결국은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뭐라고요?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꼭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 주님의 열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열차를 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분의 열차를 타십시오. 그래서 구원 열차 아주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분의 열차를 타면 그 목적에 이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목적에 맞게 완성하는 거기에 맞게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몸을 의탁하면 그 염려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그곳에 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기독교 히브리 역사관인 겁니다. 히브리의 역사관. 우리 역사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관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고관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지가 결정해서 또 그리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결국은 지 생각에서 결정해서 지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벤처고 오지고 뭐 최첨단을 공부해도 결국은 지 내면에는 이거 사고관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답답하잖아요. 얘한테 실컷 말해놓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 그 얘뿐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그 사고관 틀에서 모든 게 결정 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면은 종교가 뭔지 하면은 위로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관을 더 확립시켜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 빠지면 인생 망합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관을 선이라고 확립시켜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배워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배우고 그 역사관 앞에 순종할 때에 실컷 말 듣고 잘못된 신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조선시대의 잘못된 그 역사관, 조선 노비의 사상들, 그 어떤 잘못된 자본주의 사상, 물질의 사상, 신이 깊어 있는 갑질의 사상들, 이것으로 다 결정 내리고 있거든요. 다 천연 문화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들 결정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소중한 것들. 오늘 이 히브리 역사관, 만물의 열차 안으로 타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타도록 끊임없이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그러냐면 10절에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만물의 통치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여 이렇게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계속 나의 주인이여. 그래야지 히브리서 사고관을 갖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이어서 주가 만물의 통치자. 근데 본절에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주 할 때 주라고 말할 때에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주는 다른 용어로 쓰고 있어요. 전혀 다른 헬라어예요.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리더자. 지도자. 나를 지도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구원의 주 할 때 구원받는 구원의 주 알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 나를 지도자. 리더자. 그분을 따를 거예요. 지도자. 지도자. 나도 한 번도 앞으로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50살, 60살. 그 철저하게 구원의 주, 지도자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래요.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요. 나는 하나 회복됐거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나는 이거 하나 회복했어. 난 다른 거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주가 시작하는 자. 구원의 주, 시작하는 자. 그래서 구원의 주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새 언약을 시작하는 자. 잠자는 자의 첫 시작하는 자. 구원의 주, 모든 것이 시작돼서 완성하고 이룬 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시작하신 분이 믿음으로 왔어요. 주님은 이제부터 나에게 시작하는 분. 애것에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자. 아주 어린 소년같이 시작하는, 지금까지 우리 고시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은 그것에 시작하는 내가 시작자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출발점에 쓰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격대로 말고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정치를 보면서 공부 많이 하든 안 하든 필요가 없어요. 난 보수들 보니까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똑똑하게 연설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연설한 거 보면 어떤 잘못을
할 때에 평가를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는 진정한 지도자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 누구도 정치 평가하지 없어요. 전부 없습니다. 우리는요, 시작하는 자,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시작하는 자. 너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가 성경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파됐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린 것 아니거든요.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편지 형식이거든요. 히브리서에 편지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이가 없기 때문에. 키끝해봐야 한 장, 한 줄. 근데 이 2장 10절에 구원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는 시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홀로 지금 노마 시대 때 홀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편지가 날라오는데 구원주 시작하는 자. 글을 읽었을 때 그 가슴 속에 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시작하는 자.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설교 많이 듣고 이 성경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데 나도 찢어가지고 다닐까?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저도 이제 상상을 하거든요. 홀로 병들을 아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장 구원주, 너에게 시작하는 자. 내가 아픈 거, 이제 나은 시작 시점에 서라. 나는 시작하는 자다. 시작 시점에 서라. 시작의 시점에 서라. 서야지만 내가 출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발의 명령을 들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 내게서 시작하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주는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발점에 내가 섰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찬 창조의 말을 들으십시오. 출발! 그래, 아주 내 가슴, 나는 이번 주 이걸 묵상할 거야. 출발! 주님 뭘 나에게 출발하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큐티 모임 하는데 그 여자, 날마다 큐티하는 그 여자 목사님은 출발을 크게 안 하고 맨날 조그만 거 간증해. 난 너무 좋아요. 간증할 때 그분들의 큐티 어떤 그 적용점이 나는 오늘 우리 아들에게 방문 열 때 3번 노크하고 방문 열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아들이 궁금할 때에 늘 전화했는데 오늘은 전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이 너무 굉장히 큰 어떤 여운이 많이 남아요.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가.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혼자 계란을 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 다 구워왔습니다. 오늘 음식 만드신 분 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음식 만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 연습. 거기서 막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찬양 틀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주, 나의 시작하신 분, 내게 오늘 출발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주춤거리고 있는데 출발! 진짜 아멘입니다. 출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 완전케 되심. 난주 히브리서 4절부터 5절. 죄 없는 분이시며 완전한 자입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완전한 구원 조건을 구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고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통해 믿음이 실현되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최고의 꽃봉오리가 되는 하나님의 언어가 일생에서 나올 수 있는 이삭은 자기 자손에게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들 요셉은 용서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 5번째 성도들이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같이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막 이 11절에 딱 성경 구절 하나로만 편지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 없어요. 11절만 외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 이걸로 아멘 해야 되고요. 이걸로 현실에서 모든 답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거룩하게 하는 자. 정리해줘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는 자. 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 성경 없어요. 오늘부터 성경 이거 창세기 들고 다니지 말아요. 너무 많은 거 들고 다니지 마라. 11절만 들고 다녀요. 아니 다 들고 다니는데 11절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성경 펴 그러면 저 성경 11절밖에 없는데요. 이 상태로 성경을 받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 주님 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는 자. 주님은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한번 외치면 이것이 방언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 조집사님, 부인님, 조집사님, 그 다음에 부인님, 성경 다 모르래. 11절 하나로만 일생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엔 성경 몰랐다니까. 이거 하나로 일생 자녀 교육시키고 솔직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묵상도 이것만 하면 되니까. 애들한테 이것만 가르치면 되니까. 실상 이것만 계속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쳐서 문제예요. 이것만 계속 이거 막 귀에 막 딱지가 붙을 때까지 귀에 딱지가 붙을 때 예수님 누구야?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은 누구야?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님 누구야? 거룩하게 하는 자. 그래 우리 교회 나중에 직분을 받으면 많이 안 물어봐요. 11절만 물어봐요. 예수님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는 당신이 누구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 이것이 믿음을 실현시키고 이것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믿음의 꽃봉오리를 피우게 하고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언어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가 났기 때문에 형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났다는 것은 하나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서 나옴 이 말이거든요. 원문대로 직역하면 하나에서 나왔다. 누가? 거룩하게 하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완전한 헬라어 번역은 하나에서 나온, 이 하나에서 나온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모두가 하나이다. 어떻게 하나? 거룩하게 하는 자와 입는 자가 하나다. 일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아버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 한 기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기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어떤 기원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원, 조선시대부터 그 기원. 우리는 한 기원에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성도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제가 몇 가지 오늘 막 던졌잖아요. 메시지를 하나만 딱 잡아서 한 주간 하루 100번씩만 저는 하루에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만 하거든요. 실상 예수님. 그리고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그냥 고백을 하십시오. 기도는 원래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친밀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이 딱 와요.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그러면 그 열차에 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전력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술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를 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갖기 시작하면 그 사역자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사역자가 있는데, 사랑해! 그러면 다 쓰러져 버려. 이거 받으면 좋겠다, 진짜. 뭐, 치어! 이 안 해도 하나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성령 받아버려. 아, 희한하대.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치유하거든요, 그것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또 저가 이걸 안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헤매는 건데, 나는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집사님 축복합니다. 찢어지게 분명히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 아멘. 아멘. 아, 진짜 아멘. 더 받으려고요. 더 받읍시다. 예수님은 마지막은 저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만납시다. 예, 기도합시다. 아멘.